할렐루야! 평신대학교 박성규 총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며 진정 우리에게 행복한 길입니다. 2월에도 주만나와 큐티를 보다를 통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큐티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뷰티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우리 이번 주만나 2월호 본문은 여호수아 13장 15절부터 사사기 1장 21절까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본문이 하루 걸쳐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우리가 여호수아 사사기 본문은 우리가 3월 달에 주로 다루게 되기도 하고 또 다음 본문 세미나 할 때가 사사기 전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호수아서 말씀만 가지고 좀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여호수아 본문의 전체적인 구성을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 주만나 9페이지에 있는 바이블 가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죠. 1장부터 5장 12절까지 순종으로 또 예배로 가나안 전쟁을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장 13절부터 12장 24절까지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데 하나 제가 꾸민말을 붙여놨죠. 거룩한 정복 전쟁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싸움이 아니고요. 거룩의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4장 1절부터 21장까지 그 땅을 분배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이제 2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땅에 어떻게 정착했는지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이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13장 15절부터 보기 때문에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의 내용들에 비하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앞의 내용들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요단강에 딱 발을 담그니까 강이 갈라지고 성을 돌기만 했는데 성이 무너지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적군들이 쓰러지고 굉장히 드라마틱한 내용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 땅을 어떻게 나눠 갔는지 또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하고 정착해 가는지 나오기 때문에 앞의 내용에 비하면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좀 봤으면 좋겠고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뒤로 내용이 가면 갈수록 점점 불순종해가는 모습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 중요한 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요. 그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그 땅을 주셔요. 근데 그 모습을 조금씩 잃어가는 모습이 이제 하반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그게 칠한 모습이 3월 달에 보게 될 사사기에 나와요.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했네라는 모습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죠. 점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을 답습해가는 모습들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 좀 다루기 전에 여호수아 하반부를 다루기 전에 지난 강의 때 이야기했던 여호수아의 정말 핵심 키워드 여호수아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다고 했었죠. 뭐였나요? 맞습니다. 헤렘입니다. 헤렘. 히브리어로 헤렘이고요. 이 헤렘의 뜻을 풀었으면 완전히 받쳐진 것, 또 멸절하기로 작정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의 모든 것을 철저히 파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헤렘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하고 전부 다 없애버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헤렘입니다. 이 키워드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거를 빼고 보면은 그렇게 잔인한 전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해 보여요. 아니 왜 그 땅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다 파괴하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폭력적이지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라 거룩의 문제입니다.
그 땅에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상들을 파괴하고 죄된 민족들을 파괴하여서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을 세우는 것. 이게 가나안 전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까 거룩한 붙였던 게 그거예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갔는데 거룩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거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헤렘을 명령했어요. 근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헤렘하지 않고 헤렘해야 될 대상들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됐죠? 그들도 헤렘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파괴하라, 모든 것을 없애버리라라고 했는데 없애버리지 않고 남겨두면 그들 자신이 헤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죄악을 진멸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서는 진멸하라라고 나오거든요. 진멸. 이 진멸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진멸하지 않으면 내가 진멸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여호수아 7장에 있었죠. 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서 이뤘던 첫 번째 전쟁,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냥 성을 빙빙 돌기만 하고 외치기만 했는데 성이 무너지고 그 땅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쉽게 취했으니까 옆에 있는 아이성, 상대적으로 작아 보였고 상대적으로 쉬워 보였던 성에 바로 싸움을 걸었는데 패배하게 되죠. 그래서 왜 패배했냐?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나왔어요? 아간이 당첨됐어요.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죄가 뭐예요? 그 땅에 있는 것들 헤렘의 대상을 취했어요. 파괴하려고 보니까 불태우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슬쩍 취하고 숨겨뒀는데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그래서 아간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진멸하지 않았을 때 진멸당함으로써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거룩한 문제인지 그걸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헤렘이라는 주제가 여호수아에서 끝나는 주제는 아니에요. 사사기 또 사무엘서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주제가 헤렘입니다. 그래서 이 헤렘의 또 다른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에요.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됐어요? 크게 두 가지 죄를 지었잖아요. 사무엘이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지냈던 것,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제가 사무엘상 15장 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진멸하라. 아이도 남기지 말고 동물도 하나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했는데 사울이 진멸하긴 했어요. 근데 어떤 걸 진멸했냐? 우리 아래 사무엘상 15장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아멘.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는데 좋아 보이는 것은 남겼어요. 진멸해야 할 것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죠. 그러니까 이 헤렘이라는 주제는 계속해서 등장하는 주제예요. 거룩에 관련된 문제고 죄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여호수아 하반부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또 다음 이제 3월 달에는 사사기 본문을 보게 될 것인데 이들이 얼마나 헤렘에서 멀어져 가는지 그 헤렘의 대상이 되어가는지 그 부분에 주목해서 보시면 우리 역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주만나 2월호 본문 13장 15절부터 시작되는데 13장 1절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멘. 분명 앞서 하나님께서
땅을 다 점령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또 얻을 땅이 많대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이미 점령했다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또 땅이 많다고 남아있지?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신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온 땅을 점령했다라는 것은 이미 그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했어요. 이미 그 땅을 주셨어요. 그러나 아직 차지하지 못했어요. 이미 하나님은 주셨지만 아직 전투가 남아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이건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면서 거룩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그러나 아직 차지해야 할 땅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은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을 지키며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세미나 오신 분들, 또 2월에 이제 큐티 본문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거룩을 지켜내며 나갈 때에 그 땅들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와 아직, 이미 주셨지만, 이미 정복했지만 아직 남은 땅을 차지해가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하반부에서 보게 될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전쟁은 이미 승리했지만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많다. 그래서 이 13장에서는 요단 동편 지파의 기업들을 소개합니다. 요단 동쪽. 그러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넘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요단 동편에 그 땅을 먼저 받았던 지파들이 있었죠. 어디예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렇죠? 2.5입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동편에 남은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좀 특별한 호칭이 나와요. 특별한 명칭이 나오는데 지금 요단 동편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받은 땅이에요? 들어오기 전에 받은 땅이에요? 전에 받았죠.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보면서 너무 이 땅이 좋습니다. 우리한테 주세요라고 모세를 설득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차지한 땅이죠. 그래서 13장 나중에 여러분이 가셔서 묵상하시다 보면 모세가 모모에게 주었으니 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모세가 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가나안 땅들은 어떻게 분배받았어요? 제비를 뽑았죠.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의미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요단 동편 땅들은 모세가 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릅니다.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요단 동편의 땅은 사실 되게 좋은 땅이에요. 목축을 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어요. 그리고 인구수가 많고 가축이 많았던 지파들한테는 너무나도 탐이 나는 땅이었거든요. 눈에 보기 좋은 땅,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너무나도 좋은 땅. 그 땅을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를 통해 얻게 됐죠. 굉장히 좋은 선택 같았는데 시기가 지나면 아니었어요. 이 땅은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모압, 암몬, 또 아말렉 등 계속해서 침입을 받게 되고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가장 먼저 끌려갔던 지역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 머물렀던 자들,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받아냈던 자들은 너무 그 땅이 좋아 보였지만 마침내는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안에서도 약간 미묘한 뉘앙스가 보여요. 모세가 주었으니. 그런 요단 동편과 서쪽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받는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레위 지파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다 보면 반복해서 등장해요.
레위 지파 땅을 받지 못했다 계속 반복하는데 약 올리는 건가요?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땅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중에 뒤에 가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얘기하게 될 텐데, 결국 레위 지파는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3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자, 14장은 갈렙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갈렙은 창세기 36장 15절에 소개가 되거든요. 창세기 36장 15절. 아마 좀 메모 같은 거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36장 15절에 갈렙에 대해서 소개되는데, 갈렙을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소개해요. 성경을 보면 누구누구의 아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이 원래 에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죠. 갈렙은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정탐하고 왔던 사람이죠. 10명은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 땅은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땅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 땅으로 보내려고 한다라고 봤지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봤죠.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저 땅을 주신다는 거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 가나안을 정탐했던 40일, 하루를 1년씩 계산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출애굽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 갈렙을 소개할 때 우리가 14장을 보면은 계속해서 갈렙을 이렇게 설명해요. 8절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며, 9절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14절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히 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근데 이때 갈렙이 몇 살이냐면 85세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40세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덧 45년이 흐른 겁니다. 85세의 노인이 되었는데, 제가 이거는 몇 페이지인지를 안 적어놨네요. 14장 12절 한번 좀 체크해 볼까요? 14장 12절. 네. 14장 12절 30페이지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네, 우리 큐티책 30쪽에 있습니다. 30쪽 14장 12절인데 갈렙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그날에 내게 약속했던 땅을 주세요라고 말해요. 근데 그날이 언제예요? 45년 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물론 정확하게 45년 전은 아닐 수 있지만 그때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후에 말했던 그 땅을 내게 달라라고 요구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페이지 옆에다가 좀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14장 방금 12절을 봤는데 그 옆에다 좀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약속이 어디 나와 있냐면 민수기 14장 24절, 민수기 14장 24절, 그리고 신명기 1장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쭉 큐티 묵상하시다가 이 본문 나왔을 때 맞아, 이 약속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구나 찾아볼 수 있겠죠. 신명기 1장 36절, 민수기 14장 24절,
그리고 신명기 1장 36절에 이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이 나와 있고, 그래서 그 약속을 다시 언급하면서 무려 45년이 지났지만 그 땅을 다시 언급하면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 땅이 그럼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네, 여기 적어놓긴 했지만 헤브론이라는 땅인데, 이 헤브론의 옛날 이름이 기럇 아르바 또는 마므레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갈렙이 이 땅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당연히 좋은 땅이니까 달라고 그랬겠죠. 좋은 땅이니까 땅 욕심이 좀 있었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좋은 땅이면 힘센 사람이 살까요? 힘 약한 사람이 살까요? 힘센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 땅은 아낙 자손들이 살던 땅이다라고 이야기돼요. 그래서 지금 이 헤브론의 옛날 이름이 기럇 아르바라고 했잖아요. 이 기럇 아르바가 아낙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낙 자손, 거인족이라고 부르는 아낙 자손,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가 세운 땅입니다. 그래서 기럇 아르바예요.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가 세운 땅, 세운 성, 그래서 기럇 아르바. 네. 그렇죠? 그 아버지 성함이 아르바였고 그 아르바가 세운 성은 그래서 기럇 아르바입니다. 네. 평안도 사투리로 하면 너 아르바의 성함이 어찌 되시노?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 이름은 기럇 아르바입니다. 네. 이름이 좀 기억날까요? 네. 아르바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네. 기럇 아르바. 네.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가 차지했던 땅이 이 기럇 아르바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 땅엔 거인족이 삽니다라면서 그래서 차지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거인족이 살던 아낙 자손들이 살던 땅 기럇 아르바. 이 땅을 갈렙이 달라고 하고 그 땅의 이름이 헤브론이 됩니다. 이 정도를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갈렙의 나이는 달라졌어요. 85세가 되었어요. 근데 뭐가 또 동일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동일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붙잡고 그 땅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14장은 믿음은 편한 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달라고 하는 거구나. 약속하신 땅을 선택하는 것. 어떻게 보면 바로 앞에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던 자들과 반대되는 모습이죠. 여전히 힘든 땅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15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 분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물론 지금 이미 요단 동편부터 사실 얘기가 된 거지만 가장 먼저 소개되는 지파가 어디예요? 유다 지파예요. 네. 15장에 유다 지파가 소개돼요.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당시 유다 지파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다 지파가 당시 가장 유력한, 강력한 지파였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아까 14장에는 방금 전에 누가 나왔었어요? 갈렙이 나왔었죠? 갈렙도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유다 지파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제 15장에서는 또, 그렇죠. 15장에 지금 유다 지파 받은 땅이 이어지면서 그 안에 갈렙에 대한 얘기가 또 한 번 들어가요. 그럼 왜 유다 지파가 이렇게 크게 등장했냐라고 하면 요건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대상 5장 1절과 2절인데요. 역대상 5장 1절과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천천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다시 정리하면 원래는 르우벤이 장자잖아요. 근데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죠.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갔대요? 요셉의 자손에게 갔대요. 그리고 역대상 5장 2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지금 장자의 명분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요셉. 요셉 지파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유다가 더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긴 하지만 정말 어떤 보면 영적으로 그리고 강력한 지파는 유다 지파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소개되고 있고요. 근데 아까 장자의 명분 빼앗겼다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게 장자의 명분 그 특권이 뭐냐면 다른 형제들보다 몇 배를 받아요? 2배를 받게 되죠. 근데 요셉 지파는 2개의 지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요셉이 아들 2명 있었는데 둘 다 12지파 안에 들어가게 되죠. 므낫세, 에브라임. 정말 2배가 돼요. 네, 정말 장자의 명분처럼 요셉 지파만이 2개의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 한번 설명하는데 요거 한번 기억해 주세요. 방금 요셉 지파 둘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가 누구예요?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 요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기억하냐면 다음 장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쨌든 실제 지금 이스라엘의 주권자는 유다 지파가 됐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소개가 돼요. 그리고 유다 지파인 갈렙이 헤브론과 네겝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니엘, 자신의 조카인 온니엘에게 도움을 받게 되죠. 이 온니엘이 나중에 누가 돼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에 볼 때 이 온니엘이라는 이름이 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강조되는 게 그의 딸, 갈렙의 딸 악사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악사가 내게 복을 주소서라면서 그 갈렙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혼 지참금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당신이 온니엘을 통해서 땅을 정복했고 나를 아내를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결혼하니까 결혼 지참금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네겝 땅으로 가게 되거든요. 차지하게 된 그 땅. 네겝 땅을 차지하고 네겝 땅에 가면서 나에게 나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겝 땅은 그렇게 물이 풍부한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달라라고 요구했고 주는 모습이 담겨있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 갈렙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의 딸 악사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리고 받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면서 그 약속을 하고, 그 요구를 하고 받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복을 받고 살아가는 모습. 그 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15장이 마침 너무나도 아름답겠죠. 근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20절부터 무려 63절까지 유다 지파의 이야기로 돌아오는데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을 남겨둡니다. 우리 이어로 39쪽. 우리 이어로 39쪽에 15장 63절. 39쪽에 15장 63절 한번 좀 체크해 놓으시고요. 네, 15장 6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고 여부스 족속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아까 우리 여호수아의 핵심 주제 헤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했는데 남겨뒀어요. 왜? 힘이 없어서? 근데 15장의 구조를 자세히 보세요. 유다 지파, 갈렙 이야기, 유다 지파로 이어져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샌드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운데 들어간 거라고 했잖아요. 햄이 들어가면 햄 샌드위치가 되고 계란이 들어가면 에그 샌드위치가 되는데 갈렙의 이야기를 보면서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근데 유다 지파는 타협합니다. 타협하고 남겨두고 서서히 헤렘의 대상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더 이스라엘이 이상해져 가요. 얘는 이러면 안 될 텐데 라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겨두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두는 결국에 올무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약속의 땅은 분명히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복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갈렙처럼 딸 악사처럼 믿음으로 내게 주소서라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는 자만이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16장, 17장은 같이 묶었는데요. 왜냐하면 요셉 지파의 기업이기 때문에 묶어봤어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요셉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 세 글자가 첫 번째고요. 네 글자가 두 번째예요. 네, 이러면 좀 덜 헷갈리시겠죠? 므낫세, 에브라임. 왜 이걸 계속 강조했냐면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아까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나와야 되는데 원래 순서라면 누가 나와야 돼요? 므낫세가 나오고 에브라임이 나와야 되죠. 근데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16장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이야기고요. 17장이 므낫세에 대한 지파예요. 이게 이미 뒤집혔잖아요. 이것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창세기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줘요. 이거 좀 한번 기록해 놓으세요. 창세기 48장 14절입니다. 창세기 48장 14절. 우리가 시간상을 다 읽어보진 못하겠지만은 이때 야곱,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스라엘이 자신의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해 주는데 원래 오른손을 장자에게 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팔을 엇갈려서 축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이 에브라임에게 가요. 그리고 진짜 그것대로 에브라임이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므낫세들은 또 어떻게 되냐면 므낫세도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점점 나눠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후로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를 대표하게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지파가 돼요. 그래서 북쪽엔 에브라임과 함께 10개 지파가 있고 아래쪽은 유다를 중심으로 있죠. 이게 나중에 어디로 이어져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눠질 때. 그쵸. 각각의 지파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모습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역시 다 쫓아내지 않아요. 쫓아내지 않고 점점 남겨두는데 요거는 또 아까 나온 유다 지파랑 조금 다른 모습이 등장하거든요.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46페이지 16장 10절 46페이지 16장 10절 체크해 놓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게살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새로운 게 등장했어요.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자, 이번엔 49쪽 가볼까요? 49쪽 17장 13절 49쪽에 17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예. 똑같이 노역을 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종으로 부렸다, 노예로 부렸다라는 거죠. 왜요? 쫓아내는 것보다 그게 더 이득이거든요. 그들을 힘들게 싸워서 다 쫓아내는 것보다 그들에게 허드렛을 시키고 종으로 부려먹으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의 논리를 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셨는데 남겨두고 경제의 논리를 따라서 그들에게 이익을 챙기기 시작해요. 그렇게 공존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헤렘의 대상이 되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도 특별히 아까 15장에 유다 지파 이야기할 때 누구 이야기가 껴 있었어요? 갈렙이 이야기가 껴 있었죠. 여기도 보면은 이 요셉 지파 이야기 그 중에서도 17장 므낫세 지파 이야기를 할 때 하나가 끼어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예요. 9일차 48쪽인데요. 이건 아마 중간에 껴있어서 그냥 보시다 보면 놓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48쪽에 가서
쭉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있죠. 맞나요? 제가 지금 책을 다 펴볼 시간이 없어서 죄송해요. 잘못 말했네요. 17장 쭉 내용들이 있죠. 거기서 3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묶어보시겠어요? 네, 48쪽 17장 내용 중에서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묶어보세요. 이 이야기가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쏙 들어가 있어요. 여기 나중에 제가 지금 왜 헷갈렸냐면 여기 읽을 때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부분에 이 민수기에 슬로브아스의 딸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또 차이가 있어요. 갈렙이 45년 전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받은 약속을 지금 85세가 되어서 요구했잖아요. 이 슬로브아스의 딸들도 민수기 27장에 배교되는 광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이 민수기 27장은 그 시대적으로 간극이 있는데 똑같이 슬로브아스 딸들 등장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가나안 땅의 동편 말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므낫세 반지파의 6개 족속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17장 내용들 쭉 보다 보면은 17장 2절에 중간 쪽은 넘어서 헤벨의 자손가라고 돼 있죠. 찾으셨나요? 헤벨의 자손 2절에 이 헤벨이 슬로브아스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헤벨이 슬로브아스의 아버지인데 이 슬로브아스이 아들이 없이 딸만 있는 채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유산은 누구한테 물려져요? 아들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물려줄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문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겁니다. 그러니까 슬로브아스의 딸들은 받을 땅도 없게 되고 그 아버지의 이름도 삭제가 되는 거예요. 남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슬로브아스 딸들이 요구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나에게 달라. 어디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일단 당시 고대사에서는 아버지의 유산을 딸에게 가진 않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라고 하고 있고 지금 그 아버지의 유산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갈 시점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장차 주실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기업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비유를 들면은 우리 아버지가 20년 후에 로또 당첨될 것 같은데 그 유산 나에게 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고 그 땅의 실체도 지금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슬로브아스 딸들은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그 광야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우리에게 달라. 심지어 아들도 아니고 딸들인데 그것을 달라라고 요구한 것이고 그 약속이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특이하죠? 그 갈렙하고 같은 거예요, 사실은. 갈렙도 이스라엘 그 정탐했을 때부터 그 땅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약속을 받아냈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 실제로 헤브론 땅을 차지했죠. 이 슬로바스 딸들도 광야에 있을 때 아버지가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아버지에게 주시기로 하신 기업 나에게 주소서라고 그 약속을 받아냈고 실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약속으로 기업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요셉 지파, 심지어 그 중에서도 므낫세 지파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자 너무나도 멋진 믿음의 고백이 나왔죠.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와요. 바로 요셉 지파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겨우 이 땅밖에 안 주냐?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겨우 이 땅밖에 주지 않느냐면서 불평을 해요. 근데 그 땅은 어떻게 받은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주신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불평합니다. 우리 너무 적다. 우리는 사람이 많은데 왜 이 땅을 이것밖에 안 주냐라고 하고 그때 여호수아가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그럼 너희가 가서 차지하라라고 말을 하니까 그때부터 막 갑자기 변명을 해요.
그 땅 차지해봐야 우리한테 얼마 안 된다. 그리고 그 땅의 주민들 철병거 가지고 있어서 힘들다. 불평하는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모습이 뭔가 얘네 원래 거룩한 모습이었는데 원래 되게 믿음이 좋았는데 모습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이 등장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앞에서는 그 갈렙을 통해서 또 이 16장과 17장 요셉 지파에서는 슬로바스 딸들을 통해서 비교가 되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똑같이 계속 앞에 내용과 비슷해요. 약속의 땅일지라도 그 열매는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약속의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그 땅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18장부터 19장 여기도 묶었는데요. 이제 나머지 지파들에게 땅이 분배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18장에 들어가면서 한 가지 전환점이 생겨요. 실로의 회막을 지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게 18장 1절, 우리 54쪽 1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실로에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삶이 분주하고 아무리 땅을 나눠 갖는 게 중요하다고 해도 예배보다 먼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예배를 세우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자, 지금까지 5지파가 땅을 받았어요. 요단 동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15장 유다 지파, 16장과 17장은 요셉인데 누가 먼저 나왔다? 에브라임. 므낫세가 첫째인데 뒤로 갔죠?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16장, 17장. 이렇게 보면 좀 전체적인 구약 기억이 나시죠? 네. 안 나시면 죄송합니다. 네. 요단 동편에 대한 이야기,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 16, 17장은 요셉 자손인데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고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 왜 므낫세 반지파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쵸? 자, 근데 아직도 그러니까 7개 지파가 남은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책망합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니까 한동안 아마 이 분배받는 게 중단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3사람씩 해서 땅의 지도를 그려와라. 라고 하고서 이제 땅을 나눠줬는데 18장 이제 11절부터는 이제 베냐민 지파 받은 땅이 나오고 19장은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지파가 등장합니다. 물론 우리가 읽다 보면은 막 지파가 이 지파의 경계는 어디서부터 어디요, 어디서부터 어디요라고 이야기가 쭉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난 거기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나라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구별을 나누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크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눴는데 이제 본문 우리가 막상 큐티를 시작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땅이 어디야? 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우리 주마는 옆에 잘 또 설명이 돼 있죠. 네, 그 내용들을 참고하시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게 이 12지파가 모두 땅을 받게 되고 나서 그제서야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네. 사실 여호수아는 지도자잖아요. 내가 제일 좋은 땅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장 마지막에 받게 되고 그렇게 받게 된 땅이 딥나세라입니다. 정말 겸손의 어떤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20장에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 마음이 좀 급해졌습니다. 네, 자, 이제 이스라엘의 땅 분배는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있어요. 이제 마무리되고 특별한 성읍들을 하나님이 구별해서 주십니다. 그 땅이 뭐다? 도피성이다. 자, 72쪽 20장 2절과 3절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도피성이 어떤 성이냐? 20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면 부지 중에, 그러니까 모르는 중에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피해갈 수 있는 곳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영화들 보면 이런 대사 되게 많았잖아요. 아버지의 원수, 내 칼을 받아라,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요즘 그런 거 거의 안 나오죠, 대사가.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제 법치제도가 되게 당연하게 생각해서 개인적인 목소리로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법보다 주목이 가까운 시대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피해 복수가 너무나도 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혀 살해할 의도가 없었어요. 정말 실수로 어쩌다가 그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요. 아니, 당연히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도 감옥에 가야지. 당연히 죗값을 받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고대 근동의 사회적 풍습이 뭐냐면 누군가가 내 친족이 죽음을 당했어요? 무조건 복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수하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또 복수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피해 보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피해 땅, 죽음의 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주셨고, 이 도피성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건지 아닌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이제 심판을 해서 들여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되고요.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있는데 언제냐면 그 성의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나올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음을 통해 속죄되었을 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보여주냐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이 도피성 제도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이 보면 20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데 7절은 서편에 있는 세계가 나오고요. 8절은 동편에 있는 세계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제가 AI한테 좀 그려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려달라고 했는데 진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다른 이제 성경 주석이나 이런 거 찾아봤는데 비교적 굉장히 비슷한 위치에다가 갖다 놨더라고요. 예. 근데 그림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약간 지파들의 경계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든지 살인을 저질렀을 때 하루 정도 열심히 달려가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정말 도망갈 수 있는, 도피할 수 있는 피난처 대신, 피난처를 마련해 주시고 피난처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1장 다시 레위 지파가 등장하게 되는데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들도 이제 양떼나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에게 목초지를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각 지파들이 나눠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각 지파가 레위 지파를 책임지고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럼 왜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대체 흩어놓으셨냐? 이 레위인들은 각 지파의 성읍에 흩어져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영적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레위 지파에게 요구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하면서 땅 분배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대한 선언을 하시는데요. 우리 80쪽에 21장 45절.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선언이기 때문에 좀 한번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21장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수백 년 전의 약속이 하나도 남김없이 실현되었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여호수아가 마치게 됩니다. 물론 뒤에 내용이 있지만 이 땅 분배가 맞춰지면서 정착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2장에서 약간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자, 전쟁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요단 동편에 살고 있던 지파들이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돌아가다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단 동편의 지파의 이름은 뭐뭐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예. 근데 돌아가다 한 가지 특별한 행동을 해요. 88쪽 22장 10절.
88쪽에 22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아직 못 찾으셨나요? 네. 맞죠? 88쪽 2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거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아멘. 그들이 요단가에다가 돌아가면서 제단을 하나 썼습니다. 굉장히 큰 제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단 이제 서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이 제단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크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뭐야 우상의 제단을 쌓았어? 라고 볼 수가 있고, 둘째로는 아까 우리가 그들이 성소를 어디에 지었어요? 실로에 지었잖아요. 실로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소가 있는데 또 다른 성소를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 체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단일 성소. 한 하나님께 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그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지파들이 연합하여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경험했잖아요.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를 했어요. 근데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단체로 다른 제단을 쌓았다? 우상의 제단을 쌓았다?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배교하고 떠난 줄 알고 갔더니 오해가 풀리죠. 그 오해가 뭐였냐? 왜 이들이 세웠냐? 92페이지, 92쪽, 22장 24절입니다. 92쪽에 2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 그러니까 요단 동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나중에 시간 지나면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 왜 우리는 이 땅에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인데 왜 우리는 요단 동편에 살아요? 물어봤을 때에 이것을 보여주면서 아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싸웠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면서 이 오해가 풀리면서 자칫 내전으로 번질 수 있었던 굉장히 큰 위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정말 종교가 다르고 정말 함께 하나님에 대한 소통이 안 될 때에 그 영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같은 신앙에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3장과 24절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로 마치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졌고요. 이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겜 땅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3장은 지도자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고요. 24장은 온 백성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호수아 전체의 결론인 동시에 아브라함부터 주셨던 그 약속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죠. 그러면서 우리 여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이 부분을 아마 외우시는 분들 많을 텐데 앞에 나와 있는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너무 멋진 말이죠. 근데 저는 학생 때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옛날 개그 프로그램 보면 그 부장님이 회사 직원들 데려가서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나는 짜장면. 마실 것처럼 마음대로 택하래요. 근데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대요. 그래서 뭐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 그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장님이 짜장면 시키는 것은 짜기 때문이지만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가장 정답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정답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그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되고 사사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로 가게 되면 정말 너무 심각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 이제 2월달 여호수아서 말씀을 함께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지역, 내가 힘써 싸워 영적으로 거룩하게 되어 차지해야 될 땅이 무엇인지 좀 같이 고민해 보면서 이 여호수아의 모습들, 그 갈렙처럼 슬로바스 딸들처럼 그 믿음을 어떻게 붙잡고 나아가야 될지 같이 좀 고민하면서 2월 좀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이제 2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그때 같이 뵙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큐티합시다. 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2월 본문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여호수아서 말씀을 미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미 주신 하나님 나라, 그 약속을 가지고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삶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여기 모인 모두 한 사람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그 가정 가운데 한 신앙을 허락하셔서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며 살아나가는 주님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